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이런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주간에 매스컴을 통해서 봤던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모르시죠?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 거고요. 이수영이라고 하는 방언산업의 회장. 그런데 이분이 왜 뉴스에 나왔냐면 하이스티에 676억 원, 676원이 아니에요. 통장에 다 처리하고 잔고라는 거, 그걸 기부한 게 아니고 676억 원 전 재산을 하이스티에 기부하면서 빈재를 키우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노벨상을 받는 사람 정도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장학재단을 설립한 것을 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012년에 8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내놨고 2016년에 10억 원 상당의 또 부동산을 내놔서 총 합치니까 766억 원의 재산을 기부를 했대요. 참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이분은 36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85세가 되신 분이고요. 81세인가 83세까지 혼자 살다가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사법시험을 준비해서 한번 낙방한 다음에 이게 안 되겠다 해서 방해를 해서 공부하더라고 방해만 뭘 틀어박혀가지고 공부만 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떨어지고 나서 포기하고 기자 활동을 한 10년 하면서 많은 역할을 했고, 그러다가 당시에 군사독재 시절 이런 시절에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두게 되었고 돼지 몇 마리 키우면서 목장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사업이 터졌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다가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다 정리해서 이번에 재단을 만들고 기부를 하게 된 참 멋진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2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서울대 다닐 때 짝사랑했어요. 서로 사랑했던 첫사랑이래요. 서울대 다닐 때 사랑했던 지금 변호사인데 김창훈 변호사라고 하는 분, 이분은 한상연하예요. 37년생. 이분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창훈 변호사는 이미 결혼을 해서 살다가 사별을 하고 혼자 지내다가 옛날 첫사랑을 다시 만나서 83세, 82세 때쯤에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콩달콩 살다가 자꾸 몸이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약해지잖아요. 앓게 되고 병원 갈 일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세요. 이제 그러면서 기부하려고 마음을 다 먹었던 거잖아요. 근데 몸이 자꾸 약해지는데 남편이 대신 그 기부하려는 거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고, 언제 할 거냐고 자꾸 재촉을 했다. 왜요? 한번 마음 먹은 건 너는 죽기 전에 해야, 죽은 다음에 하는 정리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재촉을 하는 바람에 빨리 했다. 그래서 이 이수영 회장님도 여자분이지만 대단하다라고 한 생각을 했고, 또 그 남편도 역시 보통 분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사회에서 좀 괜찮다, 멋있다 하는 분을 볼 때마다 혹시 저건 크리스찬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다면 참 멋지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본받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만일에 크리스찬도 아니었는데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했는데 예수 믿는 나는 더 잘해야지, 그러면서 분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 사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떤 학교와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어도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부터 우리가 작은 선 컴패션, 그냥 작은 일들에 이렇게 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잘 연습하고 마음을 이렇게 먹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의 뜻을 정하고 이런 멋진 삶을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세요? 여기저기서 기업하는 분들이 이렇게 사회에다 내놓고 가면 이 나라가 괜찮아질 거예요. 지금 다 걱정합니다. 지금 펑펑 쓰다 나중에 쫄딱 망하는 거 아닐까 걱정하는데 이렇게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내놓고 그러면 더 그 기간은 연장될 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삶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오면 좋겠다. 사실은 이 기부 문화가 우리나라엔 아직 정착되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기부를 여러분 다양하게 하면서도 제대로 쓰이는 거야 안 쓰이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중간에 빼먹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런 가운데 있지만 어쨌거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사회는 점점 아름다워지고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분이라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이분을 보면서 지난 주간에 쭉 전도서를 읽는데 전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말씀이 더 번뜩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9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 왕에 얽힌 이야기예요. 근데 다윗 왕과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과 얽힌 이야기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왕으로 지목을 받고 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사울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여러 해 동안 도망 다니고 목숨을 위기를 여러 번 넘기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추대돼서 왕이 되고 그래서 7년을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서 온 나라를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돼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 이렇게 통치하면서 40년이나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통치한 훌륭한 그 왕인데 이 다윗 왕이 이제 헤브론에서 7년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통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던 과정 가운데에 있었던 일이고 또 들어가서 정착하고 나서 이제 자기 성을 쌓고 또 더 영토를 넓히고 그리고 좀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정기에 들면서 번뜩 생각했는데 9장의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데 그러면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는데 수소문해 보니까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종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시바가 있다 보니까 그럼 데리고 와봐라 해서 시바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1절에서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시바가 온 다음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너밖에 없느냐? 이런 얘기 없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한 얘기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리를 심하게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게 되고요.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그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데 그리고 그에게 왕자들과 같이 자기의 왕국에서 자기의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또 그가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울의 것을 다 그에게 돌려주면서 시바에게 수종들어서 그 집을 잘 보존하도록 하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몰락한 왕가의 왕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다가 이렇게 대접을 잘해주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찾을 수 있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사람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말한 이 은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은혜, 은총 같은 말인데 여기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한 이 은총, 은혜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언약적인 사랑. 여기 우리가 1절의 본문에 보면 뭐라 했어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지금 다윗 그 사울의 가문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아서 은총을 베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은총을 베풀려고 했던 그 이유 원인은 뭐냐면 옛날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함으로 다윗을 피신시켜주고 그랬거든요. 그때 약속을 했어요. 나중에라도 너는 분명히 이 나라의 왕이 될 텐데 요나단이 한 얘기가 넌 이 나라의 왕이 될 텐데 우리 집은 망할 텐데 그때에 내가 우리 집, 내 자손들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겠다. 그 약속을 했거든요. 이 약속 때문에 다윗은 오늘 사울의 집에서 사랑을 찾은 것이고 거기서 찾는데 왜 찾았어요?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인해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찾았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데 이 은혜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약속에 근거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그냥 어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속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죠? 어떤 것들이 있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으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저 옛날부터 출애굽 시기부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 약속대로 내가 너를 보장해주고 내 백성 삼고 잘되게 할게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에도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 속에서 약속 가운데서 말씀의 약속에 있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사울의 집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했는데 이 은총을 베푸는 이유가 옛날에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로 또 자녀 삼아 주기 때문에 보장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시바를 불러왔습니다. 시바를 불러와서 시바가 나오니까 시바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아무도 없냐? 다 죽었냐? 너밖에 없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요나단의 아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리를 심하게 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만 말을 해주는데 왜 다리 저는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의 집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다리 저는 자니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울의 집은 뭐예요? 몰락한 왕가. 그러면 어떻게 하죠? 원래 이제 그 대를 이어서 왕의 자리를 이어가면 그 선대 왕이나 그 가문이 계속 대접받지만 이렇게 뒤바뀌어졌을 때에는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전에 몰락한 왕조를 어떻게 하죠? 다 쓸어버리는 것이 보통 관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사울의 집의 사람들을 쓸어버리지 않고 남겨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요,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어요? 약속했고. 또
다리 저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리 저는 자에 대한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올라가던 시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여부스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자, 5장에 보니까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엔 이 기존에 누가 있었냐면 여부스 사람들,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원래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모든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다 몰아내지 못하고 남겨뒀죠. 근데 그들이 지금 오랫동안 그냥 살고 있었던 것이고 사울의 통치 기간에도 여전히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면서 그걸 차지해야 되겠는데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이 성은 보통 성이 아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시온성, 시온산 여기 얼마나 천의 요새인지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다윗이 거기 이제 자기의 수도로 삼았는데 수도 함기 이전부터도 거긴 보통 성이 아니에요. 보통 요새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몰려나지 않았던 이유도 어쩌면 이 천의 요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점령해 가면서 이것을 밀어내야 되는데 쳐들어가야 되는데 쳐들어갈 힘이 없었던 거예요. 워낙 성이 견고하고 워낙 이 자리가 산을 넘고 외국을 건너서 또 높은 산을 올라가야만 쳐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쳐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부 사람들이 여기 못 쳐들어올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쳐들어와? 우리가 다리 저는 사람들, 눈 먼 사람들만 내놓고 싸워도 너희 이길 거야 라고 다윗을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부 사람들은 누굴 믿는 거예요? 이 성을 믿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도 못 쳐들어와. 그러면서 다윗에게 다리 저는 사람과 눈 먼 사람이 너희와 싸워도 우리가 충분히 이겨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조롱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성을 함락했을까요? 못했을까요?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결국 다윗이 이겼어요. 여러분 천의 요새인 이 시온성 여기에 살고 있던 이 환경 지리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었던 여부스 사람들보다 비록 헤브론에서 조그맣게 왕국을 건설하고 살던 다윗 아직은 보잘것없는 그런 왕이었지만 군사력도 그리 대단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을 쳐들어갈 수 있었고 함락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던 여부스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때 다리 저는 사람도 널 이길 거야 라고 했더니 이 마음의 상처를 딱 붙였던 거예요. 그리고 쳐들어가서 함락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8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누구를? 어떤 사람을?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다리 저는 사람도 맹인들도 너를 이길 수 있어 라고 비웃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해석을 하는데 아마 그때 여부스에서 진짜 실제로 다리 저는 사람들 맹인들을 앞세워서 다윗을 조롱했을 거다. 높은 데서. 그래서 저놈들 내가 함락하기만 해가라 그 미운 마음을 그때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함락하고 그들을 먼저 처리했고 속담이 생길 정도였어요. 이러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윗이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미워해가지고 아예 못 들어오게 합니다. 얼만큼 다윗의 마음에 맺혔던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요즘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아니 다리 저는 사람이 날 비웃어? 다리 저는 사람들 보기만 해봐라. 다윗이 왕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리 저는 사람은 그냥 미워했거든요. 이게 다윗과 주변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비보셋이 시바가 다윗 왕이 불러서 왔는데 와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다리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리를 접니다. 그러니까 당신 앞에 나오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뭐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전 이 부분을 보면서 사울의 집? 다윗 그 다리 저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오늘 우리가 사울의 집인 것처럼 사울의 집 사람인 것처럼 몰락한 왕가 그래서 싹 쓸어 없어져야 될 존재였던 것처럼 아담의 범죄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때문에 그 죄가 전가되고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원죄 때문에 다윗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사울의 집의 사람들을 약속에 의지해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이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사울의 집 사람들만큼이나 죄악에 머물렀고 사단의 종노릇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들을 찾으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또다시 다리 저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리 저는 자, 사울의 집인 것만 해도 안 되는 일인데 다리까지 저러 더더욱 안 될 일이에요. 아니 원래 인간이 범죄하고 언제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인 것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 안 되는 일인데 우리가 살면서 짓는 얼마나 숱한 죄와 허물들이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다리 저는 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다리를 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보는 찬양 가운데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이것은 육신적인 다리를 저는 것 때문만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모습으로 자꾸만 갖고 불신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영적인 다리를 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집,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리 저는 자, 여전히 자범죄를 짓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불러주셨고 은혜를 베풀어주신다는 사실.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에베소 2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언약의 근거에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약속의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9장 6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사울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오게 했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이라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잡아 죽이려고 불렀나 생각될 만큼 왜? 자기의 위치가 그렇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 사울의 집안의 사람을 오늘 찾는 다윗이 안정된 상황 가운데 찾는 모습이 옛날 사울의 집을 다 쓸어버리려고 해서 찾는 것은 아닐까는 두려움도 아마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납작업에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가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하는 자기를 맞고 낮춰서 사람 이하로, 인간 이하로 자기를 기하에서 낮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위치가 그렇다. 다윗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겸손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그 마음에 일평생을 두고 구원받을 때부터 쓰고 있는 표현이 그 말씀이 있는데 집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인데 아버지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종입니다. 그것이 이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 일을 생각하면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스스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로 받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은혜인 것이죠. 오늘 다윗 앞에선 무비보셋도 그렇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개 같은 존재입니다. 또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아주 부정한 존재입니다. 다리까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게 뭐예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근거는 은총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이와 같이 자녀로 삼아주셨고 불러 세워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 시바가 함께 하려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우리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뭘 베풀었어요?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왕자 중에 하나와 같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 후손들에게 시바를 통해서 계속해서 섬기도록 한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네? 왕자처럼 대접받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고 종을 거느리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1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리를 절고 있지만, 그렇죠? 여전히 다리를 절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맞죠? 여전히 우리가 허물이 많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이와 같이 은혜를 준다는 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우리가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는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받은 은혜를 선물로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잘한 것이 없는데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믿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2탄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꼭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의 집사람이었지만 원래 안 되는 사람인데 또 찾아보니까 허물이 있는데 다리를 절고 있는데 가장 미워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받아들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다윗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로비봇은 우리들의 모습을 지적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했다고 한 사실이에요. 우린 원래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에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고 허물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은혜를 주려고 해도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잘했으니까 구원 받은 것이, 내가 잘했으니까 복 받는 것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거예요. 우리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불가능한 존재들이었어요. 원래는 외인이었어요. 얼씬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의 순간 살아가면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푸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염려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마음에 기억하고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삶은 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발전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